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번 달 주제가 뭔가요? 네? 주제가 뭡니까? 네, 말씀이죠. 정확히는 말씀의 길입니다. 이미 목사님들을 통해서요, 여러 차례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개념들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실질적인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달 주제를 잘 살펴보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럴 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인생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 여기십니까? 성경이 수천 년을 이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와서 거기에 권위가 있습니까? 네, 그것도 대단하지만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책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l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우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담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까지 내려온 성경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시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전하는 설교라는 매개를 통해 현재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선포가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현재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성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앞으로의 성도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미래를 비춰주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쓰여진 수천 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미래적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설교라는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힐 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에 계셨고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 장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 사건이며 예수님은 거기서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죠. 당시 결혼잔치는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는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보통 잔치는 한 주가량 이어지기도 하고요. 좀 괜찮은 집안이라면 2주간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잔치에 흥을 돋구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기보다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손님들에 대한 무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도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필요한 음식입니다. 잔치를 초대하는 사람은요, 음식 맛이 어떤지, 부족함은 없는지, 잔치가 끝날 때까지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결혼식장을 구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잔치 음식이며, 요즘은 미리 먹어보고 잔치 음식을 먹어보고 식장을 고른다고 합니다. 요즘 말로요, 오늘 말씀을 표현해 본다면 결혼식 끝나고 결혼식을 아주 끝까지 참석하고 사진도 찍고 부주도 내고 축의금도 내고 식당으로 내려갔는데요, 음식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하해주고 이제 내려가서 배고프니까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합니까? 먼저 온 손님들, 예식도 보지 않고 음식을 다 먹어버린 손님들에게 화가 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씨름 선수들이 다 모여 앉아서 그 음식을 다 먹었다면요, 그렇게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죠. 이 잔치를 준비한 신랑 친부 측에 화가 날 것입니다. 저희 큰 누님 결혼식 때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자신들은 못 먹고 간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이 되게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2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당황하는 모습을. 여러분, 잔치는요 풍성해야 합니다. 잔치는요 조금 남는 것이 미덕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잔치가 이제 막 흥이 나기 시작하는 그 3일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랑 측에 나쁜 영향을 끼치며 이럴 경우 소송까지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요, 좀 감정을 이입하면서 보십시오. 내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요, 음식이 떨어졌다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 말씀 보면서 그 심각성을 좀 느끼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얘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팔짱 끼면서 그래 거긴 떨어졌나 보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마리아가요 아들인 예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아마 마리아는요 이 혼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식물을 전달하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주최 측의 최측근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있고요, 그 문제를 아들인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죠. 네, 인지상정입니다. 가족이잖아요.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가족들에게 알리잖아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기대하시겠지만요, 마리아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결책을 물어봤을 겁니다.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저희들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4절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죠? 예?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입니까?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제자들을 시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근데 어머니, 조금 일찍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수님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예수님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부탁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호칭을 보면요, 여자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그러는 거죠. 우리말로 보면 무례하다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근데 여기서 쓰인 여자요라는 헬라어 귀네는요, 여인에게 쓰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이런 극존칭은요, 오히려 그녀가 처한 공경에 도움을 주기를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자요. 우리도 정색할 때 오히려 극존칭에 호칭을 쓸 때가 있잖아요. 네? 확실하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를.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친할 때는요, 엄마 이러다가요, 어머님 이러면요, 관계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 여자요, 어머니를 여자요 하면서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한 것은요, 어머니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마리아가 주최 측이든 아니면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도 최소한의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요, 저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실은 혈연 관계로 볼 때는요,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완전히 남처럼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관계의 거리를 두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입니다. 실은요, 버릇이 없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의도가요,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족 간의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자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보다 먼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의 관계의 변화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안에 작은 관계의 변화가 들어있는 거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 안에 그 자그마한 변화가 또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바꾸어 가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예스라는 겁니까? 노라는 겁니까? 네? 노라는 거죠. 거절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그렇죠, 거절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5절의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한 5절에서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이미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위기를요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예수님 집안의 대화법이 이렇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할 겁니다. 이 마리아가요, 혈연 관계,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접근할 때는요 질책을 받았는데요, 신자로서 반응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요 마리아의 믿음이 존중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마리아의 태도에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 처음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어머니를 떠보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가 했다가 얼마 안 돼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요, 예수님이 장난하시는 건가? 무슨 변덕장이도 아니시고 여기에는 돌이킬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관계상의 질적인 변화가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마리아의 변화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라. 내 생각 내 뜻으로 재단하지 말고 순종하라. 아들로 보지 않고요, 그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요, 혼자 일하시지 않고 사람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죠.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지만요,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 순종도 같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먼저 순종할 것이고 더불어 종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바로 마리아의 신앙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에서 끝난다면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전하시다고요? 그러면 더 강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더 강한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다는 굳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변화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노래를 부르지만요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일단 생각하십니까? 내게도 이해가 되는지, 그것이 정말 좋아 보이는지, 좋다면 당연히 순종하겠죠.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풀물불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번만은 틀린 것 같은데요. 이렇게는 아니에요, 주님.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 계시진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갖다 줘야 됩니까? 성경을 말씀하였더니 그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야 하나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그대로 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최 측인 신랑 신부가 시킨 것도 아니고요, 손님으로 온 사람, 그리 능력도 많아 보이지 않는 초라한 사람이 시킨 이야기를 듣고요, 그대로 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세상에 첫 데뷔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데뷔전을 치르는 신인에게는요, 아무도 열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져다 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요, 미국 유학할 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딱 보니까 서비스업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나이스하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여튼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으니까요,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업은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는데요, 처음에 한식집 가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웬 반찬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 반찬을 뭘 갖다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다 보면 그 반찬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안 되겠다, 힘들어 보이겠다. 그래서 거기는 그만두고 이제 할 생각이 없고요, 여러 군데를 보는데요, 중국집이 딱 좋겠더라고요. 간단하잖아요.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 이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단무지만 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짜장면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여겼는데요, 점심시간만 되면 아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딱 그 시간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사장님은 빨리빨리 못한다고 막 큰 소리를 치십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손이 느린지. 뭐 일을 이렇게 빨리 못하냐고 엄청 뭐라고 그러십니다. 근데요, 그 주방장님은요, 그놈의 짬뽕 국물을 왜 그리 이빠이 담아가지고요, 그거 들고 서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짬뽕 그 뜨거운 국물을 이빠이 담아가지고 이걸 들고 가는데요, 찰랑찰랑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 한번 해봐라, 너 한번 서빙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주방장에게. 하여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헷갈려가지고 짬뽕 시킨 테이블에는 짜장면을 갖다 주고요, 짜장 시킨 테이블에 짬뽕을 갖다 준 거 아닙니까? 뭐 그리 이게 화날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서 바꿔 먹으면 되잖아요. 이쪽 테이블에서 이쪽 주고 저쪽 테이블 저쪽 주면 되잖아요. 이게 뭐 죽을 죄를 진 겁니까? 바쁘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이 서빙 세계에는요, 이 일이 큰 일이더라고요. 엄청난 잘못을 제가 저지른 겁니다. 사장님께는요, 제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 쌍욕들을 다 듣는데요, 뭐 정신이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 시작해서요, 여기서 못하겠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제가 욕먹고 안 살았습니다. 근데 짜장면을 짬뽕 갖다 주고 짬뽕을 짜장면 갖다 줬다고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요. 손님들도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모릅니다. 지네들이 바꿔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때부터 뭐라고 막 서빙을 하는데 손이 떨리는 거예요. 막 덜덜덜. 긴장하니까요, 자꾸 실수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중국집에서 잘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서빙 세계에서는요, 잘못 갖다 주면 난리 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알면서도 잘못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우리 서빙 세계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소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비슷한 색깔인 사이다를 한번 갖다 줘 보십시오. 어떻게 먹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포도주 대신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제가 고스톱을 치지는 못하지만요, 고스톱 용어로 독박이라고 합니다. 독박.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겁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질 주최 측의 책임도요, 자신이 다 떠맡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은요, 내가 원하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일이라면, 아니 내게 오히려 피해가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제 말을 좀 이해 못 하셨나 본데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요. 이 직장이 아니라고요. 아니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었다니까요. 이번에 대박이 나야 돼요. 이번에 마지막이라고요. 제 돈을 다 쏟아 부었다니까요. 여기서 망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순종하려는 마음도 없이 하는 이 기도는요, 헛된 욕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사자굴이라도 들어가 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들의 입이 봉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마음에 박아야 하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면요, 그 길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곳이 사자굴 풀무불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연회장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물이 완전 다른 성분이 포도주로 바뀌게 돼버린 거죠. 완전한 질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1번, 2번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죠. 3번 물이 통에 있을 때, 4번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5번 연회장이 마실 때.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라고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인들이 중간에 항아리에 있는 물을 마셔보고 포도주로 변한 줄 알고 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갖다 주다가 의심이 막 나서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다가요 한번 마셔보자 그래서 떠보니까 이 포도 준 거야. 그래서 이 됐다 그럼 이건 갖다 주면 되겠구나 해서 갖다 준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눈치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눈치를 챈다면요 그것을 믿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째 날까지 아무리 돌아도 여리고성은 끔찍도 안 합니다. 자그마한 금도 안 갔어요. 이거 미친 짓 아니야? 여호수아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돈다고 이게 무너지냐? 이렇게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7째 날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은 비로소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요 이미 금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물이요 이미 가치 있는 포도주로 변했을 것입니다. 아직 전해지지 않았을 뿐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를 보면요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통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가져오고 조금 취하면 저급한 것을 가져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 뭐 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은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은요 거기서 거기겠지만요 주님께서 바꾸시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런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요 내 삶에 새기면요 이런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질적인 변화이고요 최고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믿으니라 하고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2000년 전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맛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후려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향력으로 이 말씀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그 순종,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순종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혹시 쓰러져 계신다면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 주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아가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나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